7장 인류의 자멸이 초래한 예수의 고통. 예수가 죄로 인해 자연계에 초래된 파괴로 마음 아파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 중 최고 걸작인 인간에게 죄가 끼친 막대한 영향으로 인해서는 얼마나 고뇌했을지 상상해보라.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는 그분이 슬픔을 너무 크게 느낀다는 사실이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에 내재된 하나님의 심령을 지녔다. 그러므로 그분의 슬픔에는 자신의 마음과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할 정도의 치명적인 요소가 잠재돼 있었으며 실제로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이것이 드러났다. 우리 가족은 오래되고 낡은 집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의 전기 회선에는 규칙적으로 전구에 과다 전류를 보내는 짜증스런 특징이 있었다. 때때로 에너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전구의 수명은 실제로 단축되었다. 불가사의한 과부하는 전구를 가리지 않았다. 집안에서의 과부하는 언제 어디서나 끼워진 전구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어났다. 평범한 전구와 비범한 전류의 조합으로 인해 지속적인 파괴가 초래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마음과 몸은 사랑이 가득 찬 심령에 연결되어 있었기에 정기적으로 그분의 신체 조직에는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전달됐고 어느 때고 치명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슬픔을 초래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큰 기쁨을 가져올 수 있지만 거대한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사랑이 클수록 고통도 크다. 이사야는 예수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선지자는 예수의 신원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를 표명했는데 그분을 슬픔의 사람, 즉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한 것이다. 지상생애 3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심령을 찢어놓은 고뇌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가. 구유에서 갈보리까지 이르는 길은 슬픔과 비통으로 그늘져 있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으로서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묘사하지 못하는 상심을 감내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은 측정이 불가함.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경험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가장 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감내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내게는 사람들의 고통을 동정하는 데 있어 차 수저 정도의 용량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매우 크게 느낄 수 있는 유일무이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그분이 느꼈던 비통함은 놀랄만한 용량과 백열 같은 강도를 지녔기에 우리의 비통함과는 달랐다. 죄의 영향은 지구상의 생명체 구석구석에 엄청날 정도로 스며들었기에 예수는 세상에 내려진 불행을 생각하며 쓰라린 눈물을 흘리곤 했다. 1. 자연계. 예수는 죄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피조물들이 망가진 것을 슬퍼했다. 동물의 왕국이 한때는 에덴 동산에서 협력하고 화목해하는 관계의 생생한 예증이었지만 타락 후 적자 생존의 세계로 퇴락해버렸다. 사자와 호랑이는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게 됐다. 대머리 독수리는 썩은 시체를 먹으며 살게 됐다. 뱀부터 독수리까지 거의 모든 자연계에서 개체들은 죽고 죽임으로 삶을 이어가게 됐다. 모든 종마다 독소를 만들어 먹이를 잡는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하게 됐다. 그리스도의 민감한 심장은 작은 참새 한 마리의 죽음도 돌보는 하늘아버지의 심장과 함께 요동쳤다. 죄로 인해 식물 세계에도 부식과 고사가 생겼다. 가시와 찔레가 가장 고운 꽃이 피는 가지에서 같이 나오게 됐다. 청정한 풍경이 불모지로 변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모든 것을 둘러보며 울었다. 소년이었을 때 나는 주간 수련회에서 여름을 여러 번 보냈는데 거기서 자연계의 이야기와 기능을 맛보았다. 1년치 강의를 등록할 때 나는 손가락으로 인쇄된 강좌 목록을 쭉 훑어내려가다가 가장 마지막에 있었지만
내 흥미 목록에서는 첫째인 목공 강좌를 발견하게 됐다. 나는 선생님과 상의 끝에 와륜선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은 실제 물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고무줄 동력을 완비한 것이었다. 나는 매일 톱질하고 설계하고 측정하며 망치질하고 사포질하는 데 모든 시간을 바쳤다. 목공은 내가 사랑하는 일이 됐다. 내 목표는 엄마와 아빠가 수련회 마지막 날 전시회에 왔을 때 당당하게 제막식을 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배를 완성했고 부모들이 오기로 한 전날에 시운전을 해보는 일만 남았다. 그날 나는 아파서 집에서 쉬어야만 했지만 자신은 있었다. 드디어 날이 밝았고 나는 손을 잡고 아빠를 작업장으로 인도했다. 나는 소중한 작품을 조심스럽게 두었던 특별 장소인 선반을 찾아보았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다. 그 배가 사라진 것이었다. 돌연 공포가 엄습해왔다. 내가 돌아보았을 때 선생님의 펼쳐진 손에 놓여있는 작은 배의 잔해를 보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어제 일부 소년들이 허락 없이 내 배를 거칠게 갖고 놀았다며 선생님이 설명해줬다. 아빠는 우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것은 어린 소년에게 매우 큰 상처였다. 예수께서 받으신 가장 깊은 상처. 아내는 유고슬라비아 사람인데 10대 소녀 때인 학창시절에 전국 글짓기 대회에 나가 여러 번 상을 탔다. 아내는 미국으로 건너온 후 새로운 언어와 씨름하느라 자신감이 떨어진 나머지 글쓰기를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 결혼한 지 8년이 됐을 때 나는 마침내 동면 상태인 재능을 부활시키도록 아내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에 성공했다. 한 손에는 펜, 다른 손에는 재확인을 위한 사전을 들고 목회자 사모 소식지에 기고할 모성에 대한 섬세한 수필을 썼다. 자신감을 잃었다가 재차 회복한 뒤 아내는 용케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를 요청했던 편집자에게 기사를 보냈다. 그 소식지 한 부가 도착하자 아내는 열심히 훑어보았다. 그런데 그녀의 기사가 들어있지 않았다. 다음 달에도 확인했으나 없었다. 세 번째 발행본까지 확인한 후 아내는 자기의 기사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하고는 기분상 기사를 돌려받을 수 있겠냐고 문의했다. 그 여성 편집인은 아내의 글이 채택됐지만 인쇄 전에 혼잡한 지하 사무실에서 잃어버려 영영 찾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내는 그 이후 다시는 수필을 쓰지 않았다. 당신이 많은 애정을 퍼부어서 만들었던 것이 손상되거나 최악의 경우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깊은 상처가 된다. 예수는 자신의 원래 피조물이 죽는 것에 대해 비슷하지만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2. 인류의 질병. 예수가 죄로 인해 자연계에 초래된 파괴로 마음 아파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 중 최고 걸작품인 인간에게 죄가 끼친 막대한 영향으로 인해서는 얼마나 고뇌했을지 상상해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큰 수용소로서 그 비참한 광경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현실을 그대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짐은 너무 무거워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계신다. 지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잔인한 질병 때문에 슬퍼하셨다. 나병, 중풍병, 심장병, 신체 기형, 오늘날의 기형아 등 그 끝이 없다. 너무 많은 지상의 자녀들이 열병에 걸리고 부상당했다. 아무도 나 아파요 라는 말을 하도록 계획되지 않았다. 구급차나 병원이나 호스피스 보호소가 있도록 결코 계획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의 침대에 둘러서서 인공호흡장치에 의해 숨을 쉬도록 해야 하느냐 마느냐라는 끔찍한 결정으로 씨름하도록 절대 계획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머리가 빠지고 눈이 푹 들어간 채로 암병동에서 발을 끌며 걷도록 결코 계획하지 않았다. 우리 몸은 쇠약해지지 않는 활력과 완벽한 건강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설계됐다. 예수만이 원래 계획이 얼마나 끔찍하게 훼손됐는지 알았다.
그분만이 존재 깊숙이까지 그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3. 인간관계. 그리스도는 죄악이 인간관계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숙고할 때도 고통받았다. 죄가 인간관계에 미친 유독한 영향은 아담과 하와의 경험에서 현저하게 드러났다. 범죄 이전에 지상 최초의 부부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조화 가운데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공유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직후 그들의 태도와 가치관과 동기와 자아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은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랄만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에 속한다. 갑자기 공포와 죄책감과 이기심과 책임 전가가 넘쳐나게 됐다. 두 사람은 그들을 만들었고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준 분에게서 도망쳐 숨었다. 아담이 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자기 아내를 나무랐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여인이 저를 속였습니다. 모두 그녀 책임이에요. 이어서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 때문입니다. 저 동물이 이 동산에 살도록 허락하지 말았어야 해요. 지상 문화는 이제 죄와 이기심으로 철저히 감염된 나머지 세상이 얼마나 믿지 못할 만큼 이상하게 변질됐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됐다. 하늘에서는 누군가 이웃에 대해 악이 없는 작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다음날 신문 일면을 크게 장식할 것이다. 천국일보에는 25cm 굵기의 글씨로 사람 험담하다 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기사가 실릴 것이다. 우주의 편만한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은 그 끔찍한 소식에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반응할 것이다. 우리는 범죄자 집 마당에 진치고 앉아 최근 소식을 기다리는 기자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곳 지상에서는 그러한 죄가 전혀 주목받지 않은 채 자행된다. 우리는 신문에서 그런 사소한 사건을 보도한다면 킬킬대며 웃기까지 할 것이다. 25cm 굵기의 제목을 신문에서 사용하려면 세계대전 포고 같은 내용이어야만 한다. 하루살이는 매미가 말하는 내일을 이해할 수 없음. 물고기에게 땅에서 살며 신선한 공기를 숨쉬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를 말하는 중이라고 상상해보라. 꽃으로 뒤덮인 계곡과 눈 모자를 쓴 산맥들이 뭐란 말입니까? 물고기가 질문한다. 네 발로 다니는 털 덮인 동물에 대한 당신의 설명 말인데요. 전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땅은 물고기에게 전혀 낯선 세계이다. 바다야말로 참치가 않은 모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나는 물고기와 같아서 죄의 영향 아래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서 헤엄친다. 우리의 삶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적인 사건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다.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전부인 장소나 문화를 상상하기란 극도로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이해하기 힘든 하늘의 가치관과 태도는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고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흠없는 관점이었다. 예수는 결코 죄에 물들지 않았으며 순응하지도 않았다. 내 몸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브라질 호두의 과민 반응을 보인다. 끔찍한 호두와 처음으로 대면한 것은 내가 10살쯤 되어 추수감사절을 맞아 친척들을 방문할 때였다. 식사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자 친절한 숙모는 우리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 한 상자를 돌렸다. 나는 독특한 선이 위에 그려진 초콜릿 하나를 삼켰는데 몇 분이 지나자 목이 막히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나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목을 가리키고 목매인 소리로 애처로운 호소를 했다.
다행히도 내과 의사였던 삼촌에게 적절한 해독제가 있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파이를 한 입도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누워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 후 다른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나는 늘 이런 대사를 해야만 했다. 죄송합니다만 제게는 특정 종류의 호두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귀찮지만 꼭 필요한 것이다. 유사하게도 예수는 주변의 편만한 죄의 영향에 과민 반응을 보였다. 인간의 상처와 맞닥뜨리면 그분 안에는 강렬한 반응이 일어났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한다. 죄는 없는 자로서 그의 품성으로 악을 물리치셨다. 그는 죄악 세상에서 심령의 투쟁과 고민을 당하였다. 그분의 내면 정신은 악의 존재에 대하여 마치 우리가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에 대해 느끼는 것보다 더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분은 죄의 부패함과 상관없었으며 거룩한 본성의 정교한 감수성으로 인해 말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 악과 맞닥뜨렸다. 숙련된 건축가가 폭격당한 성당을 보면 훨씬 많이 슬퍼함.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 모든 불화, 모든 누추한 정욕은 그의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분은 사람들 간의 불화로 인해 고통받았다. 이 단어에는 큰 싸움뿐 아니라 일상의 인간관계에 슬며시 침투하는 작은 불협화음과 분열과 사소한 스트레스와 긴장감까지 포함된다. 이제 이러한 감수성과 배려를 지닌 어떤 사람이 죄로 물든 나사렛 성읍에서 성장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스도가 사이가 좋지 않은 고향에서 거리를 걸어가다가 한 손님이 가게 주인을 꾸짖는 소리나 남편과 아내가 상스럽고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분의 심령은 찌르듯 아팠을 것이다. 그분은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존재하는 원한과 그 밖의 사회에 존재하는 셀 수 없는 잔혹함으로 인해 고통받았다. 엘렌 G. 화이트는 예수의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인간의 언어에 의존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죄를 한탄했다. 이사야가 기록했듯이 그분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였다. 나 같은 사람은 아침 6시 뉴스를 통해 강도, 살인, 폭동, 폭행, 교전 소식을 보고 들으며 수치스러운 일이군 이라는 초연한 태도로 중얼거리고는 잊어버리기 일쑤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 그분은 그런 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자멸하고 있는 그분의 아이이고 자녀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죄로 인한 하나님 아들의 슬픔과 고뇌는 그분의 거룩한 탁월성과 순결성뿐 아니라 범죄의 크고 작음에 비례하여 커졌다. 완벽한 음조를 지닌 음악가가 무딘 귀를 지닌 사람보다 음정이 맞지 않는 악기 소리에 훨씬 큰 고통을 받는다.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된 시간과 재능에 대해 감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매우 숙련된 건축가가 폭격당한 성당을 보면 훨씬 많이 슬퍼한다. 우주에서 사랑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였던 예수는 선과 악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었기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통받았다. 4. 잃어버린 사람들. 물어볼 필요 없이 그리스도는 회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생애 바치기를 거절하는 자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가장 크게 경험했다. 수백만 명이 영생의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었다. 예수는 끔찍하고 가슴 미어지는 심판의 날 외에는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었다. 이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분은 매일매일 잃은 자들을 향해 느꼈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예증해 보려고 한다. 1979년 3월 19일 스테파니 암브로스 메이가 끔찍한 비행기 충돌 사고를 통해 잃은 것은 다음과 같다.
그녀의 남편 존 에드워드 메이 51세, 메이 정유회장의 최고 경영자 겸 이사회 회장. 그녀의 외아들 데이비드 에드워드 메이 22세, 텍사스 주립대학교 4학년. 그녀의 딸 칼라 에밀리 메이 18세, 하이랜드 파크 고등학교 졸업반. 그녀의 사위 리처드 오원 스나이더 27세, R.L. 번스 주식회사의 광업권 소개자. 이 여인에게는 슬픔과 소망이 공존했는데 이는 그녀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장 끔찍한 악몽 속에서 살았다. 그녀의 고뇌에 찬 애도를 통해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였던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된다. 일시적인 죽음으로 인한 그녀의 슬픔은 영원한 죽음에 대한 그분의 슬픔을 희미하게나마 예증해준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한다. 늦은 오후, 초인종, 참혹한 비극의 소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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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어두운 천길 낭떠러지로 한없이 한없이 내려간다. 나는 빈자리로 인해 절규한다. 내 사랑, 한평생의 사랑, 가슴이 미어진다. 나의 삶의 이유요, 사랑의 대상이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상실함. 나의 가족, 오 하나님, 하필이면 제 가족입니까? 나는 그들 각자를 힘껏 사랑했건만 나는 터지고 부서지고 벌거벗겨졌다. 참극에 삼켜지고 고통의 이불에 쌓였다. 내 몸과 마음에 텅 비고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또 울며 흑암 가운데 우는 중에 당신의 빛을 붙잡나이다. 지옥에서 분출하는 용암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소서. 황량하고 냉혹하고 험악한 산꼭대기에 저 홀로 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잡아줌과 윙크와 미소가 몹시도 그립다. 고뇌의 눈물, 고통의 눈물. 비행기 사고로 전 가족을 잃은 어머니보다 더 큰 슬픔을 지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친애하는 이 어머니의 통렬한 슬픔보다 훨씬 더 큰 상실감으로 매일 고통받았다. 예수 주변에는 그분의 자녀 수천 명이 영멸을 선택함으로 구원하고자 갈망하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서 벗어났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그들 각자를 돌봤기에 누군가 눈을 돌이켜 외면하면 그때마다 그분의 심령은 쥐어짜듯 괴로웠다. 그분은 침상에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데에도 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분의 영혼에 일상적으로 부과된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변치 않고 생명과 기쁨을 발산했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다. 그분이 머무는 곳은 천국이었다. 그 어떤 우물한 모습도 그분의 안색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낙담하여 힘없이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았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인상 쓴 사람에게는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야말로 품성에 관한 한 나무랄 데 없는 감정가이기에 그들은 때를 지어 그분에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분의 무릎에 기어올라 수염을 어루만지고 그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이분이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고 말씀했던 분이다. 그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 선언했다. 내 딸의 가장 친한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은 2년 연달아 반장을 맡았다. 그 행복한 젊은 여학생은 낙천적이고 활동적이어서 수많은 책임이 지워졌고 훌륭한 성적과 다른 사람을 잘 돕는다는 평판을 얻었다. 그렇지만 그녀가 지긋지긋하고 끊이지 않는 편두통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예수와 접촉했던 사람들도 심령을 지킨 상처가 그분에게 잠재돼 있으리라고는 거의 상상하지 못했다. 그분은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므로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섰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마가의 기록은 매우 평범하게 보인다.
다음의 주석은 마가의 기록을 보강해준다.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강하고 거룩한 모든 뒷받침과 위안을 그분은 기도로 요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 위안과 기쁨을 발견하셨다. 여기서 그분은 그의 마음을 쪼개는 슬픔을 덜어놓으실 수 있었다. 지속적인 교통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았기에 세상에 생명을 나눠줄 수 있었다. 자외선에 예민한 사람처럼 죄에 대해 예민하셨던 예수. 죄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예수는 스스로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늘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매우 강렬하고 장시간 동안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죄의 영향에 대한 심오한 슬픔으로 그분의 기력은 꺾였을 것이다. 햇볕뿐만 아니라 자외선에 극도로 예민한 아이들이 많다. 어떤 작은 소녀의 부모는 무엇 때문에 딸아이의 얼굴과 팔다리에 끔찍한 종기와 물집이 생기는지 깨닫지 못했다. 불행히도 야영을 좋아한 그들은 의사로부터 질병에 대해 듣기도 전에 딸아이를 여름 여행과 도보 여행에 수차례 데리고 다녔다. 현재 그 아이는 외모가 매우 상했다. 이 병은 에리트로포이에틱 프로토포르피리아라고 불린다. 이 불행한 아이들은 하루 종일 자야 하며 밤에만 밖에서 놀 수 있다. 빛에 대한 매우 특이한 반응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는 광선에 노출되는 일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스도도 유한한 민감성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그분의 경우 잃어버린 바 된 인류의 상태에 대한 격렬한 반응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영적 세계에 끼친 파괴적인 영향에 극도로 민감한 것이다. 때때로 그분의 슬픔이 너무 깊은 나머지 눈물이 세찬 비처럼 쏟아지기도 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직전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무거운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분 위에 놓여졌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샘이 터졌던 것이다. 얼마 후 예수가 죽기 전 일요일에 구주의 개선 행렬은 장엄하지만 멸망할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멈추었다. 나귀에 올라타서 왕다운 위치에 선 그리스도는 그분 앞에 펼쳐진 장면을 둘러보았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외쳤던 기쁨과 승리의 함성은 곧 잦아들었고 불안한 침묵이 내리덮었다. 땅에 엎드려 죄의 파국 앞에 몸서리치는 예수. 복음서 기자인 누가는 이렇게 말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우시다라는 단어에는 단지 눈물이 솟아나와 그분의 얼굴에 흘러내렸다는 뜻만 내포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슴이 북받쳐 고뇌 가운데 흘린 영혼의 흐느낌과 울음에 가까운 것이었다. 여기서 쓰인 단어보다 더 강한 단어는 찾기 힘들다. 선지자 호세아는 기록 가운데 구주가 종려 성일에 느꼈던 감정을 포함시켰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한 사람이라도 세상과 맞바꿀 수 없는데 여기에 나오는 잃어버릴 국가 전체야 어떠했겠는가. 그 장면에 대한 놀랄만한 다음의 묘사를 유심히 주목해보라. 경축하던 무리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그분의 몸은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편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듣고 매우 놀라고 실망하였다.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슬픔은 비범했음에 틀림없지만 겟세마네에서 그를 기다리는 슬픔에 비하면 사실 가벼운 편이었다. 예수가 동산에 이르자 놀라운 말씀으로 자신의 슬픔을 묘사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겟세마네에 도착하자 예수의 수호 천사들은 물러났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여태까지 조심스럽게 막았던 것을 처음으로 허락했다. 이제 수백의 악한 사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자 그들은 늑대처럼 그분 주위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의 목적은 인류의 자멸을 걱정하는 그분의 놀라운 슬픔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십자가로 향하려는 그리스도를 단념시키고자 시도하며 악한 사자들은 인류의 희망 없는 상태를 열거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했던 자들의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악의 무리는 가능한 한 죄를 광대하고 깊고 끔찍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곳에 임했다. 그리스도에게 죄의 광대한 범위를 쉬지 않고 제시한 대적의 활동은 매서운 고통을 초래했고 이에 그분은 어떤 인간과도 직접 대면하기 힘들다고 느꼈다. 그분은 세상에 임한 재난을 생각하며 느끼는 고뇌를 제자들이 목격하는 것조차 참기 힘들었다. 고통받던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잠시 떠난 것은 악의 세력이 그분을 땅에 거꾸러뜨릴 만한 불가항력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로 하여금 죄악이 인류를 무자비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가 무익하다고 인정하게 하려고 사탄의 세력은 죄의 목록에 있는 비참하고 무서운 면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수십억의 천사가 이미 당신에게 반역했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거부했고 바로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셀 수 없는 인간이 유혹에 빠져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무수한 대중의 영적 사망 기사가 나열됐다. 한 명을 잃어버린 것도 굉장한 타격일진데 수백만 명으로 폭증했으니 나열되는 귀한 이름들 룻, 헨리, 로버트, 제인, 프랭크, 셀리 나열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들 그들은 당신을 원치 않소. 예수, 당신은 무익하게 죽고 말 것이오. 예수. 그들은 이어 말했다. 그들은 당신의 구속에 관심도 없어. 이 모든 것이 낭비란 말이오. 그리스도에게 임한 영향력은 가히 살인적이었다. 그분은 헐떡거리며 호흡했다. 그분은 땅에 엎드려 죄의 파국 앞에 몸서리쳤다. 이사야는 이것을 올바르게 예언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은 죄가 초래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보고 공포와 놀람으로 압도됐다. 인간 육체의 지구력을 뛰어넘는 고뇌로 인해 그분의 생명력은 소진했다. 급히 가브리엘 천사가 위로하고 예수의 정신이 고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했다. 인류의 자멸의 고통으로 인해 그분의 심장이 파열됨. 그러나 단지 몇 시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을 뿐 이와 유사한 참혹한 장면이 갈보리에서 반복됐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통찰을 보게 된다.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또다시 죄악의 끔찍한 결과에 압도됐다. 마귀는 자기 왕국의 모든 악마를 동원하여 그리스도에게 덤벼들었다. 맹렬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이 예수의 심령과 마음에 밀려들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고 끔찍한 비애로 인해 그분의 인성은 압도됐다. 이번에는 어떠한 천사의 도움도 제공되지 않았고 사탄은 극도로 압박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머리를 떨구고 운명하였다. 위대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분의 심장은 인류의 자멸의 고통을 크게 슬퍼한 나머지 파열됐다. 죄의 영향에 대해 예수가 느낀 고통의 강도를 인식한다면 삼위일체의 비애의 차원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한다. 복음이 잘 전파되거나 혹은 방해를 받을 때에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자기 자신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로만 생각한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리스도는 겟세마네와 십자가상에서 경험한 죽음에 가까운 슬픔 가운데서 죄가 우주에 생긴 이래 삼위 하나님이 매일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시련이다. 그분들은 그 정도로 우리를 돌본다. 그분들은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고자 열망한다. 인류가 죄악 때문에 겪는 고통이 크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고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죄가 사라진 후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준다. 그 경탄할 만한 때를 하나님보다 더 열렬히 기대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